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믿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도 간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믿고 예수 전파하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로도 얘기합니까? 갑자기 짐승으로 온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도 원래 존재가 누구냐? 시편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울타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 나 예수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 하나님께로 태어난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들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 간단해요. 하나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거 알면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지은 죄 고백하면 용서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0계명을 말하면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지 마라. 만홀히가 뭐예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근데 예수 이름은 막 불러요. 막 불러. 기분 좋아도 부르고 마음대로 안 돼도 막 불러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할 겁니까? 안 들어줘야 할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치 큰 빚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왜 사도행전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냥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그냥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죄사함 시작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자들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구상에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따져봤더니 사람들이 6,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000년, 15,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다 좋아요. 계속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짐승이 죽어나갔던 그 신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고 가인은 아다마를 농사 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다마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므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죄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가인이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아벨은 양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지어 죽음까지 수용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따지면 바로 아벨이 양을 드렸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로 구세주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늘은 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실 것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양이 죽어진 사건이 물론 창세기 6장 8장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렸을 때에도 방주에서 나와서 양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이나 수염소가 사람 대신에 구체적으로 죽어졌는데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양이나 수염소가 수양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넘겨주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직접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그 바위 있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이제 번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살면서 삶의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올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어디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에서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염소가 대신 예비되어서 죽었던 것 같이 오늘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도 살렸구나 하는 이것이 다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위기가 올 때 죽음이라는 문제들이 몸 밖에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어느 산? 모리아산. 그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돌로 지었던 성전산 그쪽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산이 또 누구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제일 마지막이 이름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구약에 밥티스마 요한이 신약에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400여 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교류가 나타남이 끊어졌어요. 짐승의 제사를 제대로 드렸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문제 이전에 말라기 1장 6절 이하 한번 봐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우리 멸시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하고 바꿔서 읽고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멸시했습니까 하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 하나님께 드리는 상은 가볍게 경멸이 우습게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너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나한테 갖다 내는데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제단에서 잡아 죽이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 들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이방인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흠없는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랴? 병 들어서 죽게 생긴 소나 양이나 염소, 저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야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정성 참 좋구나. 그렇게 눈 멀고 병 들고 다리 절고 피부병 걸린 그것을 기뻐이 받아들이겠느냐? 나 여호와가 소경 아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야 돼요.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발라내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고 피를 분리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번제단에 다 태워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눈가림하고 우리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한 사람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번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그만 버리겠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크게 되리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썩을 몸에 속하였음에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다 겪었는데 예수님에겐 죄라는 존재가 없다. 내 죄 사함 받고 죄는 행위 이전에 그 행위, 죄를 저지르게 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들춰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누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관계성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다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되어 살면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나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 행위, 말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혈과 육으로 아직도 예수와의 관계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단 말이죠. 죄는 행위가 죄가 되는 게 있고 존재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돼할 때 내 죄 사함은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예수 알기 전에 지었던 육신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눈속임했던 그러한 행위적인 죄 이전에 내 속에 죄가 있었는데 죄라는 존재를 없애려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할 자다. 행위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속에 죄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죄가 자기 속에 존재로 있었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지키지 못할 율법. 왜? 살다가 죽을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행위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자, 오늘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해결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죽을 죄는 사함 받았다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전체 대표 기도는요, 알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거 고백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행위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를 내가 했다고 그러면 행위인데 누가 했느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렸다고 그래 우리말로. 제발 좀 그렇게 내 앞에 와서 너희가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16절 봐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돌로 지은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내쫓았어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여 년 전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던 흠 있는 병들은 저는 소경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말라기에 와서 똑같은 제물을, 흠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오늘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양이죠. 예수님 흠 있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도 죄는 없느니라. 죄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속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살다가 죽을 자기 몸속에 죄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죄라는 존재가 속에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법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땐 죄를 지을 사망에는 죄가 없었던 분이에요. 속에 죄라는 존재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죄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일 일이 끝났다고 말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죠? 그때도 고백합니까? 자, 저기 소 한 마리 소값이 얼마죠? 소값이 한 마리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비싼 건 1000만 원까지 가요. 염소 한 마리도 4, 50만 원 가더라고. 한국의 양은 호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양고기는 염소탕보다 염소고기보다 훨씬 비싸요. 레위기 4장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통보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거릇범하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들이 죄를 범하면 백성으로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을 만들었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다 같이 봅시다.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다가 오늘날 제사장 목사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걸 죽여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장막에 피를 뿌릴 것이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전파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을 하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예수님이 해라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하나라도 잘못했다가 저질렀어요. 잘못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죄를 깨달으면 모르고 있을 때는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가 성경 구절 어디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은 죄구나.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알고 지은 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해결받으려면 입으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27절 봐봅시다. 평민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그냥 오늘날 말하는 교인이에요. 교인들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예수님이 해라 하지 말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근데 몰랐어요. 누구를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몰랐어.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누구 험담 함부로 하는 것도 누구 거짓말 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계명 중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거 다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거든. 그러면 잘못한 걸 모를 때에는 모르고 지은 죄. 알았어요. 알고 나면 그냥 고백하면 됩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에 머리에 안수하고 죄물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럼 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주 고백하죠. 그럼 매주 고백하면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수송아지, 암송아지, 암소, 양, 염소를 데리고 한국서 못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비행기sak 드리고 가서 그 돈을 가져가서 돈하고 송아지나 염소나
암소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갔더니 오늘날도 뭐 하고 앉았겠어요? 눈 먼 거, 병 들은 거, 저는 거, 싼 거 갖다가 놓고 또 돈 받고 환전소란 말이에요. 환전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안 가르쳐주고 그저 무조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성경을 알아야 뭐를 하죠.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죄인 하니까 무슨 죄? 아, 사마이로 죄는 해결받았대. 그러니까 그냥 믿어요. 자, 장로 이하 일반 성도들은 몰라. 아, 이거 그냥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강대상의 목사, 옛날 제사장, 대제사장부터 뭐라고 앉았더냐? 아멘하고 또 앉았다고. 돈으로 따져도 이게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매주 고백하면요. 4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에 갔다 와야 돼요. 비행기 싹세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교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다가 돈으로 현찰 바꿔서 가서 이스라엘 가서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피하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번제도 드려야 되고 매주 고백하면 1년 52조예요. 52조. 52번을 이스라엘 갔다 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으라 믿겠어요? 그래도 오늘날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한국에도 와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분이에요? 지구상의 왕도 독재자도 그렇게 못된 짓 해도 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왜? 비고 어슬리면 죽이라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때부터 양을 죽여서 아브라함 때까지 2000여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500여 년, 돌로 지은 성전 또 1000년.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를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죄물, 그런 거 가지고 용서받는 시대는 지났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풀어줘야죠.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까?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내가 아무개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일반 성도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예수님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 맘대로 불러대고 지 맘대로 외치고 하면 다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라기 지금부터 2400여 년 전 그때 마지막으로 말라기에게 전파하시고 400여 년 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탄생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바프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헤롯의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내가 말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진짜 예수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시키고 다 했는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했더니 장애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이 없으면 그 교회가 장애인 교회라고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문둥이가 가난한 자가 죽은 자들이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 무슨 소경? 예수님 못 알아보기에 소경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쫓아다니느냐. 가로되 제자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다시 왔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자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엘리야로 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자, 가라사대 야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말했어요. 내 앞에서 지금 말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요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3장 수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요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데 예수를 알고 믿은 거예요? 예수는 인정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리라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건 몰라요. 그런데 시대적인 메시아라고 그래요. 유명한 성경 선생, 최고 선생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해요. 그 예수 인정하면 그들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서 있으면 누구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사람 되었다. 자기 모습을 못 알아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러도 그거는 소경들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세상 안 못 보는 맹인들 교회, 장애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내가 지었던 원죄의 뿌리가 해결됐다. 아니요. 창세기 3장 1회에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왔던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시험 받았는데 속에 죄라는 존재가 없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했던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요.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거 비웠네. 뭐가 비었어요? 맨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초기나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비우는 게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지난 6일 동안 온갖 죄와 범죄와 눈가림하고 적당히 살면서 주일날만 거룩한 날 교회 와서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예수가 없어요.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 함께 있는 예수 못 보면 그건 소경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경은 안 못 보는 소경. 누가 치료하면 빨라요. 요새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이용해가지고 기계를 달아서 귀하고 눈하고 뇌하고 연결을 하면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왔어요. 귀머거리요? 안수해가지고 귀머거리 고쳐집니까? 못 고쳐요. 오히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고막도 재생해서 고쳐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죄가 뭔지 속에 있는 죄라는 걸 없앤 것은 없어졌다. 원죄 해결됐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속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고 죄는 자기가 떠안고 죄를 저지른 마귀 사탄은 두드려 감싸줘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은
마음속까지 헤아리는 분입니다. 존재화된 몸의 변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현실이 아닌 그냥 가르침일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의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죽일 일이 끝났다. 그 예수의 어떠함을 알면은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 기본 길이 대로가 열렸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삶에서 계속 복음 전파하는 삶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은총이 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나타나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몸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주장하던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